5분마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5분마다 뭐 1도, 2도씩 왔다 갔다 하는데요. 한 40도가 가까이 가면 정신을 거의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조금 하면은 좀 정신이 차려지고.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장염이 걸렸더라고요. 감기가 아니라 장염이 걸리면서 참 그렇게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잠도 못 자고, 그냥 에어컨 뭐 선풍기 그거는 엄두도 못 내고 그냥 이불을 꽁꽁 싸매고 뭐 그렇게 지냈던 그런 경험이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픈 것이 이게 참 힘들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가 뭐 마음이 힘든 것도 참 힘든데요, 마음이 힘든 것도 힘들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거는요, 몸이 아프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몸이 힘들면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아프신 분들, 좀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요,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요, 새벽에 또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아프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은혜 받으십시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뭐 가장 행복하고 좋았던 순간이 여러분 언제신가요? 우리 정미호 권사님은 언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셨던 것 같습니까? 그쵸. 우리 정미호 권사님이요, 설교를 도와주실 줄 압니다. 뭐가 나올지 알고 딱 말씀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행복한 그 시간은요, 아마도 결혼식일 겁니다. 이 결혼식은요, 각 나라마다 다 다른 풍습과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결혼식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다른 나라에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축의금 문화가 있죠. 그렇죠? 다른 어느 곳에서 결혼한다고요, 막 의무감과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돈을 전달해주고 축의금을 전달해주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또한 또 특징이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요, 유일하게 예식장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여러분 좀 깜짝 놀라셨죠? 근데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어디에서 결혼을 많이 하냐면 호텔, 그리고 아니면 그 성당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종교시설에서 많이 하지 예식장에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뭐 하나 좀 잘 된다 싶으면요 막 생겨나죠. 막 예식장도 생겨나고. 참 그게 우리나라의 또 유일한 특징입니다. 우리 아마도 이제 각 나라마다 이 결혼에 대한 문화와 이런 형태가 다 다르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다 다르더라도 아마 똑같은 의미는 있을 겁니다. 그만큼 결혼식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즐겁고 큰 축제, 기쁨의 순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다 똑같을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는 유대인의 결혼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식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식은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며칠 동안 진행을 하냐면 약 일주일 정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일주일 정도 진행을 해본다라고 해보십시오. 우리 하루에 결혼식 하루 하는데도 얼마나 듭니까? 요새는요, 뭐 몇천 깨지는 것도 일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7일 동안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깨지겠죠. 그만큼 이 유대인에게는요, 이 결혼식이 굉장히 큰 축제의 시간입니다. 단순히 신랑 신부의 잔치가 아니라 이것은 그 마을 공동체의 잔치이기 때문에 정말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같이 즐기며 그 축제를 보내는 것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결혼식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여러분, 좋은 결혼식과 성공적인 결혼식과 성공적이지 못한 결혼식이 뭘로 나뉩니까? 솔직하게 우리나라에서는요. 네? 그렇죠. 와, 요번 결혼식 갔는데 너무 최고였어. 뭐가 최고였다라는 거예요? 음식이 최고였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음식이 최고면요, 뭐 다른 결혼식 필요가 없습니다. 뭐 그 결혼식의 사회가 누구고 그 결혼식에 뭐 축가가 누구였고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가 최고입니까? 밥 맛있는 게 최고입니다. 최악의 결혼식은 어떤 결혼식이 최악이에요? 밥이 맛없는 결혼식이 최악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우리 교우들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결혼식에 가면은요 참 신기한 분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결혼식에 와서요 거짓말 안 하고요 식장 근처도 들어가지도 않고 축의금만 내고 어디로 향합니까? 식당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와, 그분들은 결혼식에 온 건지 그 식장에 온 건지 모를 정도의 그런 생각이 저는 가끔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결혼식에서 빠질 수 없는 건 음식이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음식을 얼마만큼 했느냐. 와, 오늘 결혼식 보니까 음식이 장난 아니야. 이런 결혼식은 처음이야. 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요, 유대인의 결혼식의 성패는 뭘로 결정이 나냐면 포도주의 질과 맛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형편없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결혼식은 망했어. 어떻게 이 결혼식을 이렇게 진행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결혼식을 성의 없게 준비할 수 있지?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 결혼식의 특징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갈릴리 가나의 한 혼인 잔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결혼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장에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이 신랑 신부나 그 잔치를 준비한 측에서 생각했던 인원보다 아마 훨씬 더 많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주일간 지속되어야 될 잔치가요, 중간에 뚝 끊기게 된 겁니다. 이제 신랑 신부는 난리가 났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식, 이 잔치인데요, 이 잔치가요 물거품이 될 위기에 빠진 것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식장에 갔습니다. 굉장히 값비싼 식장이라고 딱 갔는데요, 스테이크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회가 남아나질 않았어요. 남은 것이라고는요, 잔치국수, 밑반찬 몇 개, 떡, 이 정도 남았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현성중 권사님, 이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최고의 식당이라고, 최고의 그 예식장이라고요 기대하고서 갔는데요, 먹을 거라고는 뭐 잔치국수, 디저트 몇 개. 이거는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이제는 그냥 이곳 별로네가 아니라 이제 막 거기서 원성이 막 자자하게 막 나오면서 막 사람들이 뭐라고 할 판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요,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요 그런 위기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한다. 여러분이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거겠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네가 어서 가서 그 포도주의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고 오거라. 왜?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요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여, 우리 여자여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정말 부모님께 예의 바르고 이런 분으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여,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굉장히 맨 처음에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예수님 왜 그러시지? 예수님이 갑자기 이때 하나님의 아들로 막 갑자기 막 그게 하나님으로서 뭔가 나타나신 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 문화와 우리 문화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유대 문화에서는 여자여라는 이 표현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좀 이게 어색해 보이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였습니다. 여자를 존경해서 존경하는 여자를 이렇게 일컬어 칭할 때 여자여라고 이렇게 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칭하는 것에 여러분 절대 시험 들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여자여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문화와 유대의 문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렇지만 예수님이요 그 마리아의 요구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절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그렇게 할 것을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뭐라고 거절하셨냐면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리아의 우리가 그다음 마리아의 행동에 우리가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거절했죠. 마리아의 요구에 거절했습니다. 뭐라고 거절했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거절하든 말든 믿음으로 밀어붙이는 게 믿음이구나, 그냥 밀어붙이는 게 믿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거절했음에도 그것을 듣지 않고 하인들에게 이야기해서 야, 너희들은 그냥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렇게 하고서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어떠한 생각한 대로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과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일까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어떠한 위치로 왔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혼인잔치에 어떠한 분으로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뭘로 오셨죠? 하객으로 왔지 않습니까? 손님으로 왔습니다. 자, 그렇다라면 뭐냐면 이 혼인잔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아니십니다. 다시 말해 뭐냐면요, 이 혼인잔치를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주인입니까? 손님입니까? 주인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하인은 누구의 말을 듣죠? 하인은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하인들아, 너희는 잘 들어라. 너희들의 주인은 신랑 신부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 저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아직 손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혼인잔치에서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나는 이 혼인잔치에서 주인이 되지 못했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리아가요, 이것을 눈치채고 바로 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얘들아, 일로 와봐. 너희들은 가서 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해. 잔말 하지 말고, 뭐 덧붙이지도 말고, 뭐 주인에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 이 말은 뭡니까? 이 혼인잔치에서 지금부터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이 마리아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인생에서 왜 예수님이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지 않으실까? 예수님께서는요, 손님으로 계실 때, 객으로 계실 때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역사하시느냐? 내 삶의 주인이 되셨을 때, 내 삶의 왕이 되셨을 때 그분은 비로소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나는 기도를 해도, 왜 나는 열심히 헌신을 해도, 왜 나는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 그리고 또 많은 믿음의 신앙의 그런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지? 어쩌면요, 우리 삶 가운데
아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았나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의 가사대로 고백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가장 소중했던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은 주님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 바로 그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요, 손님들이 오시면요 늘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 하시냐면 카페에 이렇게 모시고 가셔서요, 우리 알바생들에게 우리 손님 오셨으니까 음료 좀 이렇게 만들어 드려. 그러면요 알바생들은 어떻게 하죠? 두말할 것도 없이 아니 왜 제가 만들어야 되죠?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만들어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 근처에 투썸 플레이스라고 얼마 전에 생겼거든요. 목사님이 손님들 데리고 가서 그 알바생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손님 오셨으니까요 여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원하게 두 잔만 내오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이제 경찰서에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셔야지만 우리 가운데 마음대로 주님이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을 위해 조그만 거 하나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성경에 말하는 그냥 기적, 성경에 말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자, 이 마리아가 이렇게 명했습니다, 이 하인들에게.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인들이 그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순종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순종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 라고 이렇게 했을 때요 그 하인들이 아무런 말하지도 않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순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자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주님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그러한 태도로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은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바라는 것을 이거 될 거야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요,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바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들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람이 계획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과 길들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국 믿음은 순종이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아멘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멈출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30살 이후에 인생이 완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에 저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 모토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아니라고 하시면요 제 뜻에는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저는 멈추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편해집니다. 단순해집니다. 힘들기도 하지요. 그렇지만요 그 힘든 것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내 생각과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 나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하셨지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그런데요, 이 물을 채우기 전에 우리가 조금 깊이 한번 보았으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가 무엇이냐면요, 보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우리가 이제 큰 항아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큰 항아리가 몇 개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6개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놓여져 있었냐 하면은요, 유대인의 어떤 예식 때문에요? 정결 예식 때문에. 이 정결 예식은요, 깨끗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성경에 나온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을 씻으라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기록한 도와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참고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탈무드고요, 또 그 중에 하나가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요,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밥을 먹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정결하게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막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 먹기 전에 손도 씻지 않고 막 먹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 너희들은 어떻게 된 게 밥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라고 이렇게 막 논쟁해 버렸던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 그 손을 씻기 위해서 놓은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항아리만 있으면 손을 씻을 수 있습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그 손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갖다 놓은 이 항아리에 뭐가 없는 겁니까? 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단 하나도 허투루 쓰여진 것이 없습니다. 그냥 쓰여진 것이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왜 이 말씀을 여기에 썼을까요? 우리가 이 6이란 숫자는요, 어떤 숫자죠? 7은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6은요, 7에서 하나가 뺀 숫자, 불완전한 수입니다. 어디서 나오죠? 이 6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 네, 불완전한 숫자죠. 그렇다면 이 빈 항아리가 완전한 숫자 7개도 아니고 6개가 놓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 항아리를 가져다 놓고 정결 예식을 지킨다라고 하는데요, 항아리 숫자도 6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물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열심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얼마 전에요, 목사님께서 11조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라기서의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도둑질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언제 도둑질을 했습니까? 우리는 11조도 하고 우리는 봉헌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드렸는데 왜 도둑질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1조를 드리긴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가장 쓸모없는 걸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흠 없는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은 뭘로 드리냐면 뭔가 불구가 있고 뭔가 문제가 있고 흠이 있는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드리기가 아까운 것이죠. 다시 말해 뭐냐면, 겉으로 볼 때에는 행위도 있어요. 열심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전혀 있지 않은 모습이죠. 여러분, 그것의 연장선에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잊어버린 채 그냥 행위만 남겨진, 그냥 그 율법의 행위, 그 다음에 그런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행위만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 물은 어떻게 돼 있었다고요?
텅텅 비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만 있어서는 그 혼인잔치는 기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 포도주는요, 기쁨의 상징입니다. 왜 이 혼인잔치에 그 가장 귀하고 기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6개의 빈 항아리에 그 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빼앗긴다면 언제 기쁨을 빼앗기는 것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고 종교적인 행위와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열심만 남아있을 때, 정말 오늘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요, 그렇게 기쁨과 평강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할렐루야. 어떤 명령하셨냐면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요, 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 기쁨의 포도주, 혼인잔치인데요, 그 기쁨을 사라져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요, 그 종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빈 항아리를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샤우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기까지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요, 요만큼 채우는 거 하고요, 아기까지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까지 채우게 되면요, 그 물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하죠?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라고 하시는데 얼마만큼 채우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느 정도 채우지 말고 어느 때까지요? 아귀까지, 머리 끝까지 삶의 전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요, 오늘 이 기적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기쁨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에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기쁨이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인생의 주체적으로 살아야 인생은 멋지고 행복한 인생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너의 욕심과 너의 생각과 너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울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붓고 연회장에게 이 포도주를 갖다 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물을 채우기만 했는데요, 뭐가 됐습니까? 포도주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울 때에 우리의 기쁨의 포도주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포도주가 어떤 맛인 줄 아십니까? 이 연회장이요, 그 맛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포도주의 맛인 것입니다. 그래서 막 불렀습니다. 아니, 신랑을 불러서, 아니 어떻게 된 거냐? 일반적으로 7일 동안 우리가 축제를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먼저 줘서 정신이 말짱할 때 좋은 것을 먹이면 아, 맛있다라고 느끼고, 뭔가 정신이 조금 취해지고 맛이 둔해질 때에 조금 안 좋은 것들을 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된 게 가면 갈수록 더 맛있고 더 좋은 포도주를 내오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러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취하면 취할수록 목말라집니다. 취하면 취할수록 갈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의 것은 어떻게 됩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기쁨이 넘쳐나고요,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 가운데서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기쁨을요, 세상에서 찾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오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쁨을 잃어버리셨나요? 기쁨을 다시 되찾고 싶으신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항아리를 채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의 인생에 기쁨의 포도주를 넘치게 하실, 우리가 그분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지 맙시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삼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진짜 기쁨이고요,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가나에서 베푸신 표적,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처음 행하신 표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무엇이냐면, 이 표적은요 2000년 전에 끝난 표적이 아닙니다. 이 표적은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채울 때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이 놀라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시간 같이 찬양 하나 하고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고요, 정말 여러분들 간절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간절한 소원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부족한 나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채우시고 놀라운 포도주의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아멘.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아멘.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요 특별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을 베풀었던 주님 오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그 아버지 그 영혼 가운데 주님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해주시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가정과 우리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픔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이 살아있는 교우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감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포도주가 변하는 아버지 그 놀라운 기적이 아버지 교회 우리 가정과 아버지 아픈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베풀어 주는 그 기적이 아버지 오늘 교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생 가운데 있는 교우들 가운데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가능한 것을 아버지 가능으로 변하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에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어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곳에 손을 얹어 나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는 즉 아버지 하나님 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간증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 한 사람을 도와여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오셔서 다스리시고 속히 오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속히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부온 교우들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오직 주님의 말씀만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에게 먹는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직접 찾아가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사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마다 회복과 기쁨이 다시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자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오늘 말씀에 빈 항아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못했다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 빈 항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이제까지 주인이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켰던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정과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다시금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에 해결이 있지 아니함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채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기까지 채울 수 있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채웠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물이 포도주가 되었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갈릴리 가나에 일어났던 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에덴 중앙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중간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1번 시편 119편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율을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